8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토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마지막 단락을 묵상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며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고 망하게 한 나라들에 대한 재앙 선포입니다. 둘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로 예루살렘을 친 대적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셋째 단락은 20절에서 21절로 스가랴서의 주제가 담긴 단락으로 성전이 된 거룩한 성읍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2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 하나님의 관심이 그 대적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악한 역사를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의 예언 말씀이 12절이지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썩는 심판과 재앙을 경험할 것입니다. 1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 칠 것입니다. 15절에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적군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라 합니다. 이는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이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며 대적자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유다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의 모든 금, 은, 보화를 가득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로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방의 남은 자들이라도 만군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또다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모두 벌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러 절기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초막절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은 여호와께 복종하겠다는 절기이지요. 이 초막절은 여호와께 충성을 다짐하는 축제였고 율법을 매개로 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는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초막절에 이방인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며 이방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포를 애굽 사람들이나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사람들의 코가 석자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의 상황은 아직도 바사 나라의 속국입니다. 이제 성전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작은 성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애굽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 건재합니다. 지금 유다만 멸망당하고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바사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애굽도 이방 나라들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며 상상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말씀하기를 일본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할 것이다 예언하는 상황이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 애굽, 바사 제국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웃기고 어이없다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아주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웃기고 보잘것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이 백성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 20절에서 21절은 만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4가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첫째 예언은 마지막 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말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말 방울은 부정한 것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가장 부정한 것조차 성결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언은 예루살렘과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솥은 제단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에 가장 비중이 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솥은 제를 받는 그릇입니다. 반대로 제단의 주발은 매우 거룩한 용품입니다. 그날이 되면 가장 덜 거룩한 것이 가장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셋째 예언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솥은 일반적인 솥을 의미합니다. 이 일반적인 물건이 성물, 즉 거룩한 물품이 되어 제사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예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부정한 자, 악한 자, 죄악된 자의 대표이지요. 즉 이렇게 악하고 부정한 자가 다시는 이 땅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거룩 아래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니 못 먹겠다고 하지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먹으라고 합니다. 이 환상이 스가랴서 예언을 대변합니다. 이 모습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환상과 이미지와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임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요한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